네, 연애야, 결혼입니다. 외국인 한 명 오셨나? 네, 머리 색깔이 멋지게 바꾸셔서 못 알아볼 뻔 했습니다. 저 매달마다 뭔가 마지막 문을 제가 닫는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한 거. 매주 모르겠는데, 그래서 매주 부담이 되지만 또 주님 주시는 기대함으로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 되게 고민 많이 됐는데,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주님이 저한테 갑자기 부담을 주셔가지고 꼭 이렇게 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좀 이해 안 되시겠지만 잠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10초만 제가 주님께 잠깐 저의 경외함과 경배함을 표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부담을 주셔가지고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 마음을 확 주셔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좀 이해 안 되시더라도 가끔 아픈가 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연애와 결혼해서 말해야 되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먼저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다니,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니,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시작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내가 감사함을 고백하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도전하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에서 뭐 대화하는 거 했었잖아요. 많이 시도해 보셨어요? 서로의 이제 필요와 또 어려움들을 이제 공감하면서 경청하고 그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우제 해봤나 봐요. 격렬하게 끄덕끄덕해서 해보셨어요? 안 잊어버리셨으면 또 오늘 상대방의 마음을 경청하면서 들어주는 대화법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할 이슈, 그것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장 궁금한 건 이거 아니에요? 대체 내 애인은 누구일까? 대체 내 배우자는 누구일까? 이 땅에 태어나긴 했을까? 존재 아니면 죄송해요. 혹은 지금 나랑 교제하고 있는 이 분이 진짜 나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함께할 배우자일까? 요거 가장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평생을 보내 인생의 동반자, 파트너를 만나고 기다린 것처럼 가슴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는 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을 돌아보니까 그랬었더라고요. 너무 설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설레는데 좀 다른 종류의 설레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름다운 사랑 꿈꾸시죠? 현모형제님 아름다운 사랑 꿈꾸시죠? 캠퍼스의 로맨티스트 이신 거 아닌가요? 우재도 아름다운 사랑. 우재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아름다운 사랑 꿈꾸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 하시면 좋겠고요. 또 자매님들은 백마탄 왕자, 대기업, 알고 보니까 대기업 사장님 아들, 이런 요즘 이런 거 아닌가요? 만나고 보니까 이런 재벌 2세 그러면 혹은 형제님들은 저기 뭐 걸그룹 뺨치는 외모와 노래 실력과 이런 가창력, 재능 가지신 자매님들 만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다뤄야 할 마음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올까요? 하나씩 하나씩 전사님 넘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은데요. 마음에 다뤄야 할 것, 저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조급함에 대해서 저의 20살을 20대 시절을 다루면서 지내왔었더라고요. 여러분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파트너 만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기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맺어주기 원하시는 끝짝꿍 발견해 가길 원하십니까? 전 다 들었어요. 2번으로 말하고 싶지만 마음속에서는 약간 1번 같기도 하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 통해서 또 우리 소그룹 나눔 통해서 우리 다 꿈꿨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기대하는 마음,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꿈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뭔가 앞에서 마이크 잡아서 괜히 있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굉장히 찌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간사라는, 선교단체 간사라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디 결혼 정보 업체 소개팅 앱에 도저히 올릴 수 없는 스펙인 거예요. 제 통장 잔고가 2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금 빚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어디 뭐 취직했으면 뭔가 경력이라도 많았을 텐데 과연 어떤 자매님이 나랑 결혼을,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사 위탁하고 1년차, 2년차 됐을 때, 수봉아 너 괜찮겠냐? 혹시 누가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없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근데 걱정이 너무 되셨나 봐요. 이대로 평생 혼자 살까봐, 결혼 못하고 살까봐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며느리 될 사람 여기 안 계신데 지금 제가 딱 데리고 나타났을 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미소를 지으신 거를 너무 오랜만에 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왔구나 우리 집에. 저를 보고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깨닫게 된 건요, 결혼이 나의 조건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십시오. 나도 결혼할 수 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가정에 대한 기대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5장 31절 말씀,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낯익지 않으신가요? 앞에서 성경책 앞부분에서 많이 읽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보통 성경책 한 2, 3장까지는 열심히 읽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죠.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인데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네? 티아라요? 죄송합니다. 뽀삐.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은 옛날 분? 네. 취하라? 네. 최근에 유한빈 목사님 결혼식에서 누가 축가했던데? 그거 전에 이시와 이샤처럼, 이 노래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잠깐,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 넘겨주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믹서의 MP3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네, 음악이 나옵니다. 우리 가사를 잠깐 묵상해 보면서 이게 내 얘기가 될 거다 기대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졸리시면 지금이 주무실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결혼식을 꿈꾸면서 한번 스무 살에 나는 주께 맡겼
이제 잠들겠어.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어. 행복을 연습하겠어.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나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어. 내 맘을 노래하겠어. 그대를 기다리겠어.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이제 난 보이오. 그대가 보이오. 아름다워. 그대 기다렸어. 매일 꿈꿔왔어. 주의 손을 잡은 아름다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네. 감사합니다. 설레지 않으세요? 제가 부른 건 아니지만 우리 김보규 씨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띵곡을 작사 작곡하시고 부르신다니 잠깐 상상해 보셨어요? 스르르 잠드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언젠간 여러분의 결혼식에서 빰빠바밤 이렇게 입장할 때 누군가 이 축가 부른다면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저는 정말로 김보규 씨가 많이 힘드셨었나 보다.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연애하시면서 결혼하셨더라고요. 2019년인가 보니까 많은 고민 속에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튀어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2018년에 이제 연애를 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연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귀기 전에 6개월 동안 만나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얼굴 마주쳐도 눈빛도 교환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가졌는데요. 그때 2018년 5월 꽃피는 그 봄날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런 사랑 할 수 있겠지.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전 특별히 여기 두 번째 줄 보면 주께 맡겼다요. 너무 귀여워. 죄송해요. 너무 귀여워.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여러분의 이 문구가 오늘 여러분 가슴팍 깊이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지게 하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내 선택, 배우자를 위한 나의 선택,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를 지으시고 매일매일마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6일째 동물과 사람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빼빼로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온 세계를 바라보니까 너무 좋으셨던 거죠. 토부,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다.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넘어가고 하면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한 가지 아쉬운 것, 그거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예, 배우자가 없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기 사람이요,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에서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든 것이죠. 그때까지는 뭐 다른 피조물 동물들과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콧바람에 코에다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이제 살아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 아담은요, 이 창조 세계 전체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이세요.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아담을 처음 보았을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담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죠. 바로 돕는 배필이 없었다. 하나님이 이것이 많이 아쉬우셨었나 봐요.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아, 너에게 내가 돕는 배필을 허락해 줄게. 너에게 지어줄게. 근데 여기서 제가 자매가 아니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자매님들이 조금 분노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돕는 배필이라니, 난 뭐 서포트야 평생? 나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야? 나는 어시스트야? 난 남자의 뒷바라지 하는 그 정도 존재야? 뭐 나쁜 말로는 꼬봉? 그런 존재야? 나 그렇게 지으신 건가? 하나님 좀 이상한데?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여기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합니다. 이 돕는다는 건요,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에벤에셀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목사님만 들어보신 걸로. 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번역하면은 예쁜 애기 왔네. 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도우시는 이이시다라는 고백이 에벤에셀입니다. 여기 에셀이 이 에제르와 같은 단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존재, 그런 도움이 이 에제르의 도움이죠. 그리고 시편 54편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있는 이 돕는도 아자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에제르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에게 내가 줄 돕는 배필은 꼬봉 아니야. 더 나쁜 말로 시다바리 아세요? 영화에 내가 네 시다바리가 막 이런 영화 있었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너를 돕는 것과 같은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게. 여러분 자매님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도움같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목사님 눈을 안 맞추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주실 거냐, 나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 나의 부족함을 섬기고 돌봐줄 수 있는 존재를 주시겠다는 게 배우자를 허락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요즘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그냥 이 사회 시스템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체계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이 잘나서 하와를 만났나요? 하나님이 궁유를 여기셨기 때문에 보니까 좋지 않네, 뭔가 부족하네, 에제르를 허락해야겠다 해서 하와를 지어주신 거죠. 아담이 서울대 나오고 연봉 5천이 넘고
좋은 뭐 부가티 이런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하와를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정말로 깊은 내면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요, 좀 성경에 생뚱맞은 장면이 좀 나와요. 주시겠다 하셨으면 이제 바로 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저기도 보고 너는 뭐야? 너는 뭐 멍멍이야? 너는 뭐 사자야? 너는 코끼리야? 이런 장면을 쭉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이 또 나와요. 창세기 2장 20절 후반에 보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아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그 존재의 어떤 의미를 규정해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아담이 저 동물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대로 하나님도 그 이름으로 이 대상을 부를 거라고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는 아담이 가진 그 청지기의 역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는 사건이 바로 이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열심히 막 이름들 지어주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훅 잠들게 하십니다. 왜 이 일 후에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세상에 다스리며 살아갈 때 나 혼자는 부족하구나, 나를 도와주는 돕는 배필과 함께 할 때 정말로 잘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언젠가 부부가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를 이룬 가정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저 둘이 행복하면 전부일까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부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배우자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이루어갈 나의 사랑스러운 그녀, 그 남자 뭐라고 하죠? 그놈? 뭐라고 하죠? 그녀는 갑자기 그녀, 제 말이 헛나옵니다. 네, 이렇게 서로가 배필로서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깊이 잠들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솔직히 내면에게 정직히 반응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연애하고 싶으십니까? 나단이는 왜 연애하고 싶니? 기현이는 왜 연애하고 싶니? 현수는 왜 연애하고 싶니?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하지마. 네.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보면 좋아서. 예쁘잖아요. 와.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변태가 아닙니다. 형제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매인들 보면은 막 나도 모르게 막 동공이 커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일은 이 정도 의미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연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이루실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문제, 이 연애와 결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것을 풀어 가시려고 하면은 네,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너무 개인적인 일에 묶어 버려서 안 됩니다. 우리 남편보 씨 혼자서 나의 연애사를 주관하겠다 하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인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라요. 내 상황이 아무리 그지 같고 정말로 믿기가 어려우시지만 저는 결혼을 꿈꿀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기꾼 같죠? 진짜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네. 제가 정말로 감격하는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 아기를 보내실 때 이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혼자 태어난 사람 없죠? 다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배를 훅 가르면서 우리가 응애응애 하면서 태어났죠. 이씨와 이샤, 아담과 하와가 운명적으로 만나고 깊이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이 땅 안에 보내십니다. 너무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되게 시인 같기도 하시고, 사랑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와, 이거 너무나 놀라운 계획이구나.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이 숨겨주셨던 정말로 큰 비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비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두둥 딱 저기 뒤에 있는데 너무 이쁘죠? 제 눈에는 너무 이뻐요. 네, 예쁘기도 하지만 보고 봐도 또 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올 때도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집 밖에 나가려고 하면 막 안 떨어지려고 엄청 애써요. 근데 이제 그 막 제가 떨어뜨릴 때 괴로워하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보기 힘들거든요.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깁니다. 밖에 나와 있으면 저희 아내가 가끔 이제 스토리를 올려요. 이서 영상 찍어서. 그러면 올라왔다. 올라왔다.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 거 먼저 안 누릅니다. 제 아내 스토리가 먼저 올라서 이제 좋다. 그러고 이제 한 10분 또 있다가 다시 한번 눌러보고 스토리 아이디 다시 들어와서 아이디 또 눌러보고, 그러다 몇 분 지나면 다른 사람 것도 한두 번 보고 그렇게 하루에 한 5-6번 정도 계속 우리 이서 영상 올라온 거 없나 찾아보게 돼요. 딸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서는요, 자랑 좀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저의 이샤일, 부끄러운데 갑자기 우리 김보민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딸 저 예쁜 이서 결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찔합니다. 우리 딸을 못 만났었더라면 말이죠. 저와 저희 아내가 사랑 안에서 깊이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이 물질 세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작은 최이서를 허락해 주신 거죠.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창조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 성, 출산, 이것은 정말로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 사용하고 있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때 너무도 충만하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숭고한 것으로, 숭고한 복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의 근원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이다. 이 연애에 있어서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제 막 3기를 아세요, 여러분? 3기다. 사귀기 전의 단계. 3기는 단계. 요즘 신조어입니다. 알아두세요. 다 써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3기일 때 말이죠. 어떤 생각하세요? 이제 누구나 이제 썸 타고 있을 때, 저 친구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백할까 말까, 사귀자 할까 말까, 편지 쓸까 뭐 할까. 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옛날 분들은 좀 부모님께 물어보기도 하셨던데 요즘은 별로 그런 거 없죠. 뭐 만난 지 4시간 만에 고백하고 바로 사귀기도 하고, 뭐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뭐 어때? 내 마음에 들면 되지, 내 눈에 예쁘면 되지, 뜨거우면 되지. 혹은 이제 형제들은 지하철 타면은 운명의 여인이 갑자기 내 눈에 확 지나가. 말을 걸까? 저 사람 번호를 따야 될 것 같아. 저만큼 예쁜 사람 본 적이 없어. 저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말 걸면 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철컹철컹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약간 이렇게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자매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자매님들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살짝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때는요, 솔직히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한번 지금껏 했던 연애를 기억해 보시겠어요? 연애는 단지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으로 뭐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자매 만나서 내 인생에 어떤 좀 좋은 재정의 스펙이든 가문의 배경이든 이런 거 얻으려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서로가 사람과 사람이 그의 인생 전체에 돕는 배필, 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시작하는 것이죠. 책임이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한나? 영어 잘 한나? 책임이 뭐죠? responsibility. 맞아요. responsibility. 책임입니다. 이 단어가 아래 단어에서 온 것 같아요. 아래 단어는 뭐죠? response 뭔가요? 네? 좀 비슷해. 살짝 다르네. 네, 게임에서 죽으면 리스폰하면 살아나거든요. 서든어택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잘 압니다. 그거 말고 리스폰스 나다나 이거 뭐야? 하얀 거 뜻이 뭐예요? 네, 응답하라. 1997. 네, 아무튼 책임은요 뭐냐? 응답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필요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나의 그녀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이게 필요한가 보다, 이런 도움이 팔짱 끼고 계시네요. 네, 이런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알아찾아가지고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책임 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여러분 이제 연애를 시작하실 때 그냥 나의 어떤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그냥 예쁜 사람 만나고 싶어서 연애를 시작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면요 비참해집니다.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꾸 나의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죠. 너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지? 그러면 함께 성장하기보다 하루하루가 싸움의 나날들로 지속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성을 어떤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냥 그 사람을 저는 물질화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냥 나의 마음, 뭔가 이거 정욕, 뭐 성적인 정욕이든 그냥 내 마음의 어떤 위로든 그냥 그런 도구로 한번 써버리고 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애인, 미래의 애인, 우리의 남편과 부부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많이 지쳤나 보다. 그럼 격려도 해주고 꽃도 사다 주고. 죄송합니다. 되게 찔리네요.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 네, 좀 설거지가 많이 쌓였나 보다. 그럼 이제 내가 먼저 발 벗고 해주겠습니다. 네, 발 벗고 손을 고무장갑 끼고 발 벗고 누우면 안 되죠. 네, 격려해주기도 하고, 때론 고생했다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한다 말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책임은요, 혹은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을 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도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아담, 여봐요,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해요, 연기를 못하죠. 이렇게 하실 자매님들 없으실 거 알아요. 어쨌든 나의 아담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돌이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고 책임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연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연애가 너무 간절히 하고 싶던지, 혹은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던지, 우리는 꼭 이 이슈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기도 안 하셨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양심에 찔리게 해드릴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연애, 저의 결혼이 그냥 제 만족을 위한 연애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공허함을 채우는 연애가 아니라 나의 나의 이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주 깊이 잠재우셨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잠깐 우리가 아담이 됐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날 잠재우셨어. 그리고 나한테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야 대체? 뭐 흙으로 만드시나? 갈빗대를 어떻게 만드지? 전 너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얼굴을 뭐 우리 하와의 얼굴을 이렇게 막 조물락 하고 만드시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콧대가 너무 낮아요. 좀만 더 높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눈도 조금 키워주시고 피부도 좀 더 뽀얗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저게 얼굴입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럼 다 포기하고 주님 그러면 성격이라도 좋게 해주세요. 성격이라도 착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주저리 여러분 아담이셨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아무 말 못하게 아담 죽은 듯이 자, 입 다물고 누워있어 잠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실 때 1절 아무런 아담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했었던 고백이 무엇이죠? 그거 beautiful. 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함께 살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그런 거죠. 와우! beautiful. 야, 어떻게 이런 나 지금까지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분명히 쟤도 사람인데 나는 아닌데 쟤 내 뼈 같기도 하고 내 살 같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다. 그런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렇게 죄송해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오버하는 거예요. 사실. 네.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 이 뼈도 나의 뼈. 이 살도 나의 살이로구나. 그럼 하와가 딱 들으면 딱 눈 떠서 딱 봤는데 내가 자기 살이나 자기 뼈래. 그럼 자매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싫진 않는 거죠? 네. 좋지 않았을까? 저 형제라서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는데 아마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류 최초의 시가 이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예로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내 뼈와 내 살은 누구일까? 대체 어디 있는가? 계속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이샤를 지금 저기 한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물락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를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잠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저의 자의는 아니었지만 감사하게도 타의에 의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과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죠. 나의 것을 이런 배필 저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꼬치꼬치 캐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나에게 가장 좋은 에제를 돕는 배필, 하나님과 같이 날 도울 사람, 또 내가 하나님의 도움같이 도울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시야처럼 노래 그런 묵상이 담긴 곡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가사가 또 있더라고요. 나 이제 아담은 기다리고 잠들고 행복을 연습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잠드는 게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만날 그 하와와 행복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런 사랑 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된 사랑, 연습된 사랑, 다듬어진 사랑 하시길 바라요. 우리 사랑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정말로 불길 같은 것 같아요. 뜨거운 불길. 큐피트의 화살, 에로스의 사랑. 막 진해.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네.
멋진 형제님들 보면 어깨 딱 벌어져 있고 남주역 같이 생긴 막 그런 오빠들 죄송해요. 모르시나 보다. 너무 거룩하셔서 드라마 안 보시나 봐요. 모르는데요. 이런 표정이셔가지고 네, 그런 멋진 딱 형제들 보면 뭔가 의지하고 싶고 안겨보고 싶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말고 형제님들은 아름다운 여인 보면은 캠퍼스에 같이 강의 듣는데 너무 아름다워. 저 하구님이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철컹철컹해요. 네, 어쨌든 이게 남녀간의 사랑 우리 잘 압니다. 한번 불길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선 그만 넘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센 불길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게 나의 정욕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에게 불을 맡겨주나요? 어린아이에게. 제가 이서에게 불을 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못합니다. 혹시 쥐불놀이 해보셨어요? 알아? 복용이 어떻게 알지? 이거 옛날만 하는 줄 아는데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한테 안 주시더라고요. 이 뭐 통에다 이제 불 막 붙여서 돌리잖아요. 저도 이제 빨리 이거 돌려보고 싶어서 오래 기다렸는데 아이에게 금방 주지 않습니다. 막 돌리다가 갑자기 놓쳐가지고 그 불이 나한테 확 떨어지면 어떡해요? 전신에 화상이 있겠죠? 그리고 평생 이 상처가 오래 남을 것입니다. 사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시작했어. 뜨거워. 뭐 짜릿해. 찌릿찌릿해. 좀 너무 이상하다. 아무튼 너무 두근거려. 봄날 같다. 매일 좋아.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 하수구에 갔는데도 막 여기가 천국 같아. 연애 시작하면 그렇거든요. 안 해봐서 모르신가 보다. 네, 죄송해요. 근데 이 사랑을 잘 갖고 놀아야 잘 다뤄야 되는데 이걸 놀면 안 돼요. 잘못 갖고 사용하면요 상처가 아주 오래 남게 됩니다.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죠. 네, 끄덕끄덕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려면요 일단은 연애를 많이 해보라. 많이 소개팅도 나가보고 많이 사귀어보고 그러면 이제 연애하는 법도 알게 되고 대하는 법도 알게 되고 또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진짜 나의 결혼 배우자구나 깨닫게 된다고 저도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또 자랑을 하자면 여러 사람과 연애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진짜인데? 네. 사실 초등학생 한 번, 중학생 한 번, 고등학생 한 번. 네, 그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리즈 시절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때는 약간 그냥 소꿉놀이 같은 사랑이었죠. 사실 뭐 사랑 알겠어요. 그냥 한두 달 사귀고 많았어가지고 뭐 데이트도 안 가봤어요, 별로. 그래서 뭐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20살 성인이 된 이후에 나에게 자유가 생겼을 때 제가 했었던 단 한 번의 연애 대상은 저희 아내 김보민 씨입니다. 박수. 단 한 명의 이샤 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래서 그만에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꼭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아도 나의 이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이샤, 하나님의 에제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구나 깨달아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어느 날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껏 기다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나? 근데 그냥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막 이전처럼 막 먼저 막 좋아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기 이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사람인가 보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했었던 매 데이트가 너무 다 소중하고 특별하고 어디 가는 게 다 새로운 거니까 저희 아내님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는 저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정말 데이트를 잘 준비했어. 좋은 레스토랑 고르고 좋은 메뉴 골라서 좋은 프로그램 짜가지고 딱 데이트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전 남자친구랑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거야. 뭐 그런 경우 많긴 하지만 네, 저는 자랑이에요. 난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매 데이트가 매우 행복한 시간, 아까 그 노래처럼 연습된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선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잠시 이제 좀 더 저의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20대에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SR 금지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무슨 고지식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SR 금지가 뭐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요, 연애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대학생 때 몸담았던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는요 4학년 1학기 때까지 연애를 하면 안 된대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냥 이제 학교 생활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1학년 때 너무 개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사신 분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2학년 때 더 이상 나의 대학생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친구들 만나야겠다 싶어서, 제가 뭐 아는 게 예수전도단 뿐이었으니까 예수전도단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전도단 동아리에 갔는데 그 선배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수봉아 환영해. 근데 우리는 동아리가 아니야. 우리는 선교단체야.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수봉아 여기 오면은 SR 훈련을 받아야 돼. SR을 하면 안 돼.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고 일단 네 그럴게요. 뭐 사실 뭐 여자친구도 없었고 내가 좋아해서도 뭐 사귈 거란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4학년 1학기 때까지 연애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모두에게 이런 훈련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때 이 훈련의 가치는 이런 것이었어요. 나의 대학생 시절이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되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어떤 나의 열정적인 사랑, 그것에 더 힘을 쏟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나의 에너지를 드리겠다. 아주 멋지지 않나요? 내가 사랑할 시간, 데이트 준비할 시간에 아침 묵상 한 번 더 오고, 내가 성경책 한 번 더 펴고, 내가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런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체 공동체 안에 둘이 너무 사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공동체 전원이 함께 충만한 충성된 관계 속에 위탁되기 위해서 우리는 끼리끼리 연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동아리에서는, 이 선교단체에서는 연애하지 않는다. 그게 SR 금지 훈련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형제 자매들은 약간 거의 정죄되듯이 쫓겨나야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가치 안에 제가 몸담고 지켜왔기 때문에 배웠던 유익이 너무도 컸던 것 같아요. 제 4학년 1학년 때 이제 돼서 이제 나도 이제 연애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때가 한 27살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위탁을 합니다. 간사로 위탁했더니 또 SR 금지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금지해야 되지 싶어서 이제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약간 포기한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한 거죠. 나는 연애 못하는 게 아니다. 난 지금 안 하는 거야. 난 훈련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의 경험으로 도전해 드리면, 꼭 많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짝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결정하여 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연애의 주도권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건강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공동체 생활하세요.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세요. 진짜로. 뭐 봉사하면 그냥 봉사 받는 대상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인원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저기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에서 같이 섬기시다가 사모님 만나셨고, 그런 케이스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찌질했는지,
그게 다 드러나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 자매, 여러 형제들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진짜 맞는 사람이구나, 그런 분별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적용 때는 다 속으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가질 텐데,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자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문 쓰시기 축복합니다. 이미 쓰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한번 그냥 연습 삼아서 써보면서 이것들을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파란색 사진 없나요? 가셨구나. 네, 짜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수봉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부끄럽지만 제가 이거 언제 썼게요? 20대 초, 중, 후반 중에 어디 할게요? 군대 갔을 때? 땡. 딩동댕. 군대 가기 전, 제가 3월에 21살 3월에 군대 갔는데 그 1월에 청년부 수련회 갔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에 갑자기 배우자를 위한 기도문을 쓰네요. 생뚱맞게. 무슨 그때 수련회 주제는 뭐 갈급함이었거든요. 갈급함에 대한 뭐 쭉 다루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문을 쓰래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썼죠. 좀 지금 보면 좀 기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매, 항상 기도하는 자매, 저희 김보민 씨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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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 적은 걸 언제 발견했냐? 아까 제가 6개월간의 기도 시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방구석에서 방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 종이 쪼가리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쓴지도 모르고 까먹고 있었는데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 사랑의 무슨 꺼풀이라고 하는데,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저분 같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거 썼을 때 내가 이것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느 정도 훈련되고 준비되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적었던 기도문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저는 이게 너무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진짜 신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관한 건요, 우리 잠깐 홍보하면 영혼 오른교회 유튜브 리와 콘텐츠 보면은 가나안 목사님들 네, 조회수 많이 나온 영상 있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6개월 중에 이 종이를 발견하고, 여긴 적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 적은 게 있었어요. 피아노 잘 치는 자매였으면 좋겠다. 적기 부끄러워서 안 적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이서가 박수치네. 아멘. 이런 영적인 아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났다.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시고 바로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선배님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설픈 선배, 그냥 한두 살 형 이런 사람 말고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스승,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이 정말로 선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우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목사님도 찾아가시고 또 아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조언도 구하시고 기도도 부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질러!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저는 사귀어요! 이렇게 불같이 하지 말고 그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어떤 연습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급함이 나의 연애의 감정을 몰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몇 개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 삶의 얘기를 담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허락받지 않고 가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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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아내를, 네, 2013년, 네, 캠퍼스 워십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잘생겼었죠? 저는 26살, 제 아내는 21살. 네, 저는 이제 인도 갔다 와서, 인도에서 1년 살다가 와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난 찬양 사역자 될 거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막 그런 예언기도 들었었거든요. 형제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되게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예배팀을 해야지. 최고의 예배팀이 어딘가? 캠퍼스 워십이지. 요즘은 아닐 수 있지만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캠퍼스 워십 지원해서 들어가고, 네, 그때 당시에요. 이제 처음 저는 입사 동기, 그때 발렌티어로 들어가서 그때 여름에 같이 들어간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학교 뭐 리더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네, 깨방정 발랄하게 놀았고요. 이때는 그냥 오빠 동생이었어요. 저는 그냥 솔직히 첫인상 봤을 때 좀 귀여운 자매님인 것 같다. 되게 밝고 개성 있고 그러네. 네, 딱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그런 내가 뭐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귀여운 동생이네. 같이 캠퍼스 워십 왔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되게 옛날 사진인데요. 좀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좀 전에. 네, 저도 이제 더 여러분처럼 열심히 막 들어 연습하고 막 매일 수요일 날 공부도 이제 다티로 제끼고 예배 연습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섬겼어요. 그때는 사실 사역이 우상이었습니다. 내가 캠퍼스 워십 다시 부흥시키리라. 내가 옛날에 그 멈출 수 없는 영광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고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네,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세팅하고 하루 종일 스피커 다 나르고 그리고 밤에 10시에 철수하고 11시에 또 차 운전해서 다시 차고지에 갖다 놓고 그리고 12시 넘어서 이제 씻고 그런 거 맨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저 이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저분이 간사로 또 위탁하셨어요. 캠퍼스 워십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엄청 날카로웠었거든요.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아닌가? 얼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 완전히 뭐라고 할까? 야생마였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도 많이 박았었더라고요. 뿔로 찔렀어요. 계속. 아직도 좀 잊어버리면 안 되냐고 얘기하는데 가끔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 고려대에서 캠퍼스 워십 투어 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 왠지 모르겠는데 엔지니어 섬기는데 너무 열이 받았어요. 난 세팅하느라 바쁜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할 것만 하고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띵가띵가 수다 떨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열이 확 받아가지고 막 끝나기만 해봐 내가 한마디 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내님이 저에게 이제 모니터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때 공개적이었나요? 죄송해요. 안 좋은 추억.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간사답게 행동하라고. 제가 그 말을 저희 아내한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후배 간사였으니까 뭐 선배 좀 됐다고 어줍지 않게. 네 맞아 그거 꼰디귿 완전 꼰디귿. 그래서 저 당시에 지금은 저 때는 웃고 있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저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이럴 거면 간사 왜 하는 거야 라고 그때 잠깐 지나간 과거 매일 회개해도 부족한 저의 과거 끝나고 만나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의 사역이 우상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다 깨트려 주셨어요. 내가 그게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였구나. 와장창창 깨지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저러다가 맨날 제가 지겹게 얘기하는 그거 있죠? 일본에 가게 됩니다. 네, 그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제가 전도여행 팀장이었고 부팀장이셨습니다. 제가 영혼 오는께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 같이 막 전도행 준비하고 하면서 저도 계속 어떻게든 화내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좋게 가야지,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해야지 그랬었던 것 같고, 아내분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진짜 저 사람이 왜 내 팀장 돼가지고 이게 진짜 싫다,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이 전도행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일 수 있겠다 생각을 확 주셨어요. 정말 이해가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었나?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전도행 지나면서 저에겐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었죠. 너무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일들도 사역도 잘 되고, 또 팀원들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경험들 겪으면서 팀원들만 사랑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저분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실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철저히 점검해야 돼 이거 다. 그땐 금지해야 돼요. 아무튼 그때는 금지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이거 진짜 중체대한 실수거든요. 저 잘릴 만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마음을 표현해 버린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저는 이제 묻는다고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혼자 착각했어요. 아내가 저를 항상 싫어했었는데 막 저한테 조금 잘해주니까 제가 착각한 거죠. 알고 보니까 날 좋아했나 보다. 맞아. 진짜 착각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 진짜 착각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혹시 제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편지로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하지 않아야 했었던, 팀장으로서 했으면 안 될 그 SR 금지 규칙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거고, 이거는 이제 저의 큰 죄악 중에 큰 파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제가 치르는 시간으로서 그 6개월의 기도 시간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했었던 캠퍼스 워십 그 예배 사역도 제가 옮겨야만 했어요.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희 리더분들, 또 함께 사역했던 동료 간사님들과도 관계가 다 깨지더라고요.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이거는 제가 짊어질 짐이었던 거죠. 약속은 약속이었고 우리 안에 함께 위탁한 규칙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가 그 값을 치른다기보단 그것에 대한 이제 반성의 시간 가지고, 제가 선택할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희 리더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수봉아, 너가 둘 중에 하나 하면 좋겠는데 하나는 없었던 일로 하자. 다 그럴 수 있어. 전도행 때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을 하고 그냥 언급하지 말자. 그럼 괜찮아. 그냥 용서 구할 것도 없고 그냥 잠깐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팀을 옮긴 거죠. 사역지를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프로세스라고 했거든요. 이제 만나기 전까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들 보내는 것, 그 두 번째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알았거든요. 저희 사실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는 왠지 모르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좀 기다리고 천천히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의 조급함 때문에, 저의 로맨티스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지 제가 좀 차분히 기다리고 아까 아담처럼 잠들고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고 공동체 안에서 다뤄지는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고백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짓기도 했고, 그래서 여전히 사실 아직도 그때 리더분과 좀 서먹서먹합니다. 지금 만나기도 하고 지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마음에 그 상처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그 시간들 보내면서 배운 것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시간 동안 되게 힘들게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밤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봉아, 너 김보민과 연애하고 싶지? 연애 빨리 시작하고 싶지? 근데 잠깐만 이 마음을 너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수봉아, 저 자매는 내가 참 사랑하는 나의 딸이란다. 너가 함부로 대할 그런 편한 사람이 아니야. 너의 허전함을 채울 너의 도구가 아니야. 한 존재고 한 생명이고 한 나의 형상이야. 내가 나의 몸을 전부 다 바치고 나의 육체를 찢어서 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목숨도 내어놓고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그게 준비됐을 때 너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기도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연애 시작하기까지 모르셨죠? 이렇게 힘들었는지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제가 그때 그 기준을 갖지 않았으면 저의 지금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섬겨야 할 대상이구나.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되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거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 2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책. 이거는 어떻게 남녀와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연합과 연결됐는지, 이것이 어떻게 신비가 되는지 이것을 한번 묵상하시고 결혼을 준비하신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입니다. 저희가 이거 보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결혼의 가치관이 어떤지 실제로 적나라한 것들 모두 그대로 드러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아직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아직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런 거 한 번도 도전 안 해봤는데 DTS 가세요. 제가 경험한 최고의 방법. 한나야, DTS 가자. 아멘. 네. 혹은 이렇게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훈련하는 곳 있죠. 말씀 배우고 적용하는 그 어떤 곳, 교회도 좋고 제자 훈련 이런 거 있으면 다 가세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되고 진리로 내 안에 있는 비진리들을 깨트린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연습해야지 진짜 온전한 사랑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어떤 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어떤 상처가 내 안에 있나? 어떤 잘못된 반응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튀어져 나온 거지? 그래서 한번 싹 점검하고 뒤 갈아엎고 또 이제 앞으로 그걸 내 마음의 이 벽들을 컨트롤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훈련 통해서 배우게 되면요, 여러분들 진짜 아름다운 사랑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말이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모에게, 우리 주민이에게 꼭 맞는 하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한나에게도, 네, 우리 보경이에게도, 우리 예지에게도, 네, 우리 다 준비. 제가 한번 다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안 할게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드셔야 합니다.